특별히 11장 4절부터 끝절까지는 11장 1절에 대한 예들입니다. 11장 1절에 대한 11장 1절에 나온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세 가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가 세 가지가 바로 믿음, 그리고 실상, 증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믿음과 실상과 증거가 하나의 체인이죠. 체인.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실상, 그리고 드러나는 증거. 이 믿음과 실상과 증거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예들을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의 지금 해온 믿음과 실상과 증거와 같이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1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히브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예들을 보게 되면 믿음과 실상과 증거가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믿음은 없고 실상과 증거만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조금 각 예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11장 4절을 읽을 때에 여기에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아벨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상과 증거, 즉 아벨에게 있어서 실상과 증거는 무엇인지 11장 4절 본문을 읽을 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실상과 증거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아벨의 실상과 증거인데, 뭐 증거에 관해서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그대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선 증거부터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증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자. 그러니까 증거, 자, 의로운 자 옆에다 이퀄 표시 있죠? 이퀄 표시에다 증거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아벨에게서는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증거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자, 더 나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한 행위가 아니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기억이 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벨을 의롭다 해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드러났습니까? 바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상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동작으로, 실상으로, 서브스턴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하신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로 보여지신 것입니다.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아벨을 의롭다고 여기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는 세 키워드 중에 남은 것이 하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벨을 의롭게 먼저 여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여기신 아벨을 의롭게 여기시게 된 아벨은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죠.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실제로 지금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아도 아벨과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한 제사는 받고 한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그로 인해서 질투를 해서 시기 질투를 해서 죽이는 이러한 내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벨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12절로 보여집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을 때 왜 이 이야기가 아벨의 믿음을 추정해 보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벨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가인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죄인으로서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지?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렇다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 씻음이 필요하죠. 죄 씻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내용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자 더불어서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출현한 최초의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은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자기 스스로 본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이 아마도 가인과 아벨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너도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얼마든지 하신 것처럼.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지금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창세기에 왜 이 말을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굉장히 창세기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구절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뱀이 유혹을 하죠. 뱀이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뭐를 알 수 있다고? 선악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선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둑질하고 이런 건 악한 것이고 뭐 착하게 사는 것은 이게 아니죠. 선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세상의 기준이 없어요. 뱀이 이야기하는 선악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혹을 했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죠. 먹은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전부가 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가인과 아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이러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제사를 원하는 것이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당연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인 존재, 죄인이 된 존재는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내가 죄인인데 이 죄사함을 대속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죽어야만 해요. 사망.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에요. 이 원리는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이퀄 사망입니다. 이것이 뭐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이퀄 사망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죽어야 될 것을 아담과 이브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죽임당하게 해서 아담과 이브의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것을 영어로는 atonement, 그죠?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개념, 대속의 개념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약에 와서 대속의 개념이 예수님이 생긴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신약에 와서 새로 생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구약이 없고 신약부터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단 토시 하나도 구약에서 없던 내용이 새롭게 생긴 내용은 없습니다. 신약에는 완전히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레벨레이션,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과정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지 없던 것이 갑자기 중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동일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애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는 용서하시되 반드시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을 본인이 받지 않고 누군가 제3자에게 대신 받게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어디에서 생겼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생겼어요. 이 창세기 3장 21절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역사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가죽옷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동물을 죽일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육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는 베지테리언입니까? 육식주의자입니까? 아담과 이브는 베지테리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동물, 짐승을 우리 인간의 음식이나 양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오직 곡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동물들이 함께 사는 그런 구조였는데 노아 이후에 환경이 변화되고 또 남아있는 곡식들이 없죠. 왜냐하면 전부 홍수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식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비로소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동물을 죽여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심으로 그 죽이신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나서 남은 그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셨다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너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희가 죽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린 제사를 더 좋아하셨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러니까 favor, 내가 어떻게 보면 선호한다, 마음에 들어 한다는 뜻이에요.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더 좋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벨은 그것을 믿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대속함을 받아야 돼. 근데 가인은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자기가 대속받아야 된다는 것을 무시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표현과 같다 하면 바로 에서와 같은 짓이에요. 장자의 고난을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되스럽지 않게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꼭 제사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희생제물로 나 대신 희생제물을 통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믿음입니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내가 수확한 것 중에 첫 소산물을 드리면 되겠지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대로 행동을 한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주는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가인이 한 자기 자신의 생각은 성경에 없다든지 없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것처럼 말씀을 약간 꼬은 거예요.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첫 소산물을 드리는데 곡식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첫 소산물만 드리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믿음에 의한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무엇했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favor. 내가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의 뜻은 greater, 더 큰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인 것이에요. 더 나은 제사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죄를 다스리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언하셨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 옆에다가 창세기 4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이 표현은 바로 더 좋아하신다. favor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정말 옳은 제사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언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 때, 지금도 말하느니라에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말하는 것.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벨은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이미 죽었죠.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누구인가 하면 아벨이에요.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렇다면 죽은 육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벨의 영은 죽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벨의 영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곁에 있겠죠. 하나님 곁에 있는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나님 곁에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영이 어디에 지금 현재 있냐 하면 아벨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아벨의 영이 거기에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죠. 무엇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자, 아벨은 믿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를 가지고 있죠.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 것이잖아요. 그럼 아벨은 계시록 6장 9절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가지고 있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진 결과로 보여준 어떤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살자입니까? 순교자입니까? 순교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자꾸 가인을 최초의 살인범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첫 이야기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첫 이야기가 무언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세상적인 살인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안 맞죠. 성경 전체를 컨텍스트를 보았을 때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중에 가장 가볍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천년 왕국에 조인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구입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나타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에 조인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순교한 자들이 천년 왕국에 분명히 조인한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볍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누구인가 하면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순교자들이 단순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믿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이 이야기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순교자의 첫 번째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벨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류 역사의 의로운 자, 첫 번째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의인은 바로 아벨이죠. 아벨이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고 이 의인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 바로 6장 9절에 누가 아벨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 가인을 심판하여 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아벨의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왜 썼을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묵상을 해서 왜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른 예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도 뭐고 없는데 왜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에 대해서만 히브리 기자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은 사람인데 지금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떠오른 얘기가 바로 이 계시록 6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피를 언제 빨리 갚아주시라 합니까? 바로 이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는 아벨이 하나님께 순교자로서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본보기인 것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예로 들었는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정말 순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로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또 로마인들도 황제를 숭배해라. 거의 지금 순교의 상황입니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7교회를 공부할 때 배웠죠. 그러면 그냥 고소하게 되면 붙잡혀 가서 그냥 사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직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지금 순교를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음성에 너희가 순교한 이후에 너희 영이 여전히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계속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의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설사 순교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아벨의 경우를 봐. 지금도 아벨은 하나님 곁에서 지금 분향단, 금향단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도 지금 순교하게 되면 아벨과 동참해서 바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왜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으며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자, 전제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인처럼 이렇게 네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되고, 아벨처럼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돼. 왜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를 제가 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4장 7절도 제가 보기에 조금 우리가 설교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원래의 뜻과 좀 벗어나서 아마 해석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걸 좀 기억에 두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짓지 말라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7절을 바라볼 때 앞에 부분은 잘 설교를 안 하시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전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문 앞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갈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죄를 뭐 하라고 그럽니까? 다스릴지나.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해결책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자, 죄를 짓고 나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속받으면 되죠. 죄사함을 받으면 되죠.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7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아,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정말 선한 존재고 선한 행동만 한다면 뭐 죄를 할 필요 없지. 그러나 너는 이미 죄인이야. 태생적으로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집 밖에 나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아벨이 한 것처럼 희생 제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욥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욥기 시작이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욥이 맨날 뭘 합니까?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누구 때문에? 자기 자녀들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욥이 뭘 했다고 그래요? 매일 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욥이 자녀들의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왜 귀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대속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어요. 무슨 방법이?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방법. 이제는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한 번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클라이막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속의 논리, 대속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처음 이야기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왜 하지? 그냥 왜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교자가 어디에서? 요한 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에 초청을 받게 되는 사건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아벨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그리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의 결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여기에는 실상은 나오질 않고 증거와 믿음만 나옵니다. 앞에서는 믿음은 없고 실상과 증거가 나왔는데 에녹에는 실상은 없고 증거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자, 11장 5절과 6절을 읽을 때에 증거는 무엇이고 에녹이 믿은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무슨 증거를 받았습니까?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무슨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탑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의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넘버 원으로 뽑습니다. 넘버 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에녹의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에녹은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실상은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리고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 에녹을 보니까 참 기뻐하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에녹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에다가 동그라미 갈로에서 쳐놓으세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에녹이 믿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은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죠. 지금 잘 보세요. 순서입니다. 순교자가 최고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지. 내가 정말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 믿음을 지켜.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발 좀 믿어. 반드시 계시다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어요. 에녹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 몰라라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큰 상을 주셔. 더 나은 것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예비해 두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거에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어. 내게 무언가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럼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어디에?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있어.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모든 것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계신 것. 계신 것 옆에다가 잠언 3장 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증거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벨처럼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에게 반드시 뭘 주셔요? 큰 상, 더 나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 삶에 내가 반드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순교할 상황이 처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상을 주셔.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반드시 상을 주셔.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너희가 전진해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결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실상은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 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상, 행동,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것을 알려면 에녹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5장 24절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가게 되면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실상. 에녹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단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살아가는 모습을 에녹이 보여준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동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유대인들만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고대 문학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자, walk,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 문학, 특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성경이 아닌 다른 유대 문학에도 많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walk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보통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 걸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정, 하나님이 주신 율법, 무언가 지시, instruction,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표현을 walk with Go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유대인 문학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옆에다 적어놓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내게 상 주시는 분이야. 상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야, 오늘 아빠가 네 뭐 하면 10,000원 줄게. 그럼 반드시 하죠, 아이들이. 아니면 네가 원하는 선물, 자전거 사줄게. 이거 하면. 그럼 아이들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지금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에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명예롭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시원하게 상대방이 갚아주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세상의 기준을 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상 주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아,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상 주실 거야.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성도들에게 물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일날. 주차 서비스도 하고 또 내가 또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희생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선교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가 저절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선교가 저절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사역이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거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겨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겠지. 나에 대해서 칭찬해 주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저절로 믿음의 역사가 우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여기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기는 증거를 받은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아벨과 다르게 예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리액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의 희생 제물을 드린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것에 감사해서 리액션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과 그 감사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